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이 고백을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고 이 글을 읽을 때, 맞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길이시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탄과 사단의 손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혹시 근데 이 일을 읽을 때 그냥 다 아는 내용처럼 습관적으로 읽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이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상대하고 이기고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인도네시아 우리 자카르타 선교교회를 중심으로 한 캠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지난 10년 우리 공주에 있는 생명빛교회 김동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싱가포르 정지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캠프들이 쭉 연결되어지면서 인도네시아까지,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또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또 신학교와 또 예비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간섭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응답하시는 가운데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꽁꽁 묶여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묶여 두신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또 이번 캠프를 통해 새로운 또 문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 전에 이어졌던 전도의 또 현장의 문들을 더 이렇게 돈독하게 세워내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자카르타 선교교회가 가진 인도에 약 3천여 개의 유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섬이 약 3천여 개가 있고, 실제로는 18,000여 개의 섬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도, 말과 단어와 언어 자체가 수백 개예요. 그래, 종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어봤더니 제가 숫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랩런트 하나가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족과 나라들을 전부 쭉 해봤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 그걸 갖다 한 30분 동안 서가지고 그 숫자 다 세가지고 이게 몇 개 종족 몇 개 나라구나, 언어는 몇 개구나, 그런 나라가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또 전 세계 인구 아마 세 번째로 인구가 많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동남아 10개 나라를 품고 기도해 왔었는데요, 또 하나님이 인도네시아까지 문을 여셨고, 또 하나님이 올해 안에는 또 네팔에도 하나님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을 통해 파송된 현장에 또 문을 여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했지만은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메시지로는 선교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이제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를 세우고 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한 7시간 반 날아가니까 인도네시아까지 가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비행기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철도도 안 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치유해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맞는 이야기예요.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땅 끝까지 갑니까? 어떻게 만민에게 갑니까?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갑니까? 당장 지금 내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지금 내 현실도 어려운데 어디 무슨 모든 민족에게 갑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붙잡았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저 지구 어쩌면 우리가 오늘 어쩌면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 거기에서 증거된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 또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함께 서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불가능한가요? 비행기가 없는데 어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수십일 수달을 거쳐 몇 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끝을 향해서 전도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선교사의 길을 통해 전도자의 하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후에 창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얼마나 교통이 발달하고 이제는 단 몇 시간이면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음에도 어때요? 비행기가 있다고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교통이 발달했는데 전도와 선교의 가슴을 품은 사람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전파해야 될 이유와 소명을 잃어본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이 자리에 안주하고 고창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 호남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 가지고 오늘 먹고 사는데 집중되어져 있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서 또 오히려 우리보다 더 먼저 복음이 증거됐던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됐냐? 무슬림이 90% 무슬림이 이슬람이 국교화된 나라예요. 복음 함부로 말하면 죽습니다. 주민등록증에 거기는 종교를 어떤 종교라고 나와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이슬람 신자면 이슬람 여자하고 남자만 결혼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무슬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같은 종교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종교가 다르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슬림의 말하자면 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죠. 내가 기독교인으로 바꾸려고 개종하려고 하면 목숨 걸어야 돼. 가족에게서 쫓겨날 그런 상황을 여러분요 당해야 돼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 나라에 또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인도네시아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화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목회자와 신학생을 키우는 그 신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과 만남이 연결이 되게 해주셨어요. 다른 교단으로도 다른 신학교로도 우리 선교사님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학교는 강사비도 많이 주고 지원도 잘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직 복음 아니라 뭘 강조하냐? 노력, 율법,
신비. 지금 이 신학교는 기본적으로 가는 길이 3시간 반이요. 차가 안 밀리면 3시간 걸려요. 차가 밀리면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참 더 은혜죠. 2시간 늦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2시간 늦었는데. 왜냐? 거기는 차가 밀려서 한번 막혀버리면 어디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2시간 뒤에 도착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래요. 2시간 뒤에 도착했더니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게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그 학교의 총장님을 만나보고 하니까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복음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총장과 그런 일꾼들을 만나게, 그런 신학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번에 또 캠프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만 간 게 저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좀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가자. 뭐 이게 어떻게 꼬드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혼자 갔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선교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가야 된다, 그것만이 중요한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 열려져 있는 문들을 우리 캠프팀들이 한 번씩 들어가서요, 축제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찬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 캠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UPT 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그 찬양과 페스티벌을 가지고 초청 캠프하고요. 거기서는 뭐 어디 뭐 합창이나 이런 걸 들어보겠으면 그럴 수 있는 여유도 많지 않죠. 근데 가서 우리가 조금 찬양과 예배를 가지고 섬기는데요,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너무 감사한 건 지속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 신학교 총장님들이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한 10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동안에 그분들이 우리 팀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어떻게 여겼냐. 아,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다리면 응답 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큰 열매를 당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진짜 복음만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만 들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곳만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바라보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응답 가운데 우리 창대교회가 유럽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남아 10개 나라를, 또 아프리카를, 또 미국을 품고 우리가 지금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와 있는 237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기도 하지만 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로, 어쩌면 유학으로 온 사람들, 어쩌면 생업을 위해서 노동자로 온 사람들, 혹은 이제는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는 이런 찾아온 와 있는 237 5천이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민족을 살리고 와 있는 237 5천 종족과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품기를 바라고, 또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교회 안에 세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응답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237 5천을 품는 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멘. 이전에는 세계복음화가 너무 먼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하는데 뭐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세계복음화가요 너무 가까운 거 있죠.
맞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저하고 함께 다니신 분들 맞죠? 너무 감사하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선교제에 나가면요,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 부탁하거든요. 성도들의 기도가 느껴져요. 정말로 이제 저 개인의 일정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일정을 따라 움직이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대로 된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여지다 보니까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멀쩡하게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6시 반에 출발해서 3시간 반을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예배 드리고 천안까지 내려오고 천안에서 캠프하고 대전에까지 와서 캠프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축제하고 거기 모여서 함께 포럼 나누고 다시 고창으로 돌아와. 이 일정이 월요일, 화요일 일정이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뭔 생각했냐면 서울도 다락방 이제는 어렵지 않다. 3시간 반 가서 다락방하고 내려오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장을 넓히는 교회를 저는 그렇게 품었거든요. 서울에 가서 다락방하고 오는 거죠. 뭐. 앞으로 우리 거리 핑계 대지 맙시다. 시간 핑계 대지 맙시다. 상황 핑계 대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복음 들을 사람 있는 현장에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비록 고창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은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품고 선교를 품고 기도하는 선교의 망대를 가진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흩어진 렘넌트들, 성도들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2, 3, 7, 5천 종족을 바라봐라. 모든 민족 만민을 향해, 땅끝을 향해 여러분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아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법대로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요? 선민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복음, 오직 나를 위한 복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무리 기도를 부르짖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가 돼버려요. 우리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바르게 세웁시다. 그 망대와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의 현장을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이 아말렉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에서 후손입니다. 에서. 우리 에서가 누구였어요? 에? 에서가 야곱의 형 아니었습니까? 그래,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처먹어버린, 팔아먹은 게 아니고 팔아 처먹어버렸다니까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에서예요. 그래, 동생이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것 때문에 이를 갈고 어때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갖다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언약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린 그 에서의 족속과 그 후손이 한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늘 멸해버리기로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제는 정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 말하자면 이 노략질하는 민족들, 아주 난폭하고 사람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노략질하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오늘 요 뒤에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쳐들어와서 침입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약한 자들 쳤다는 말은 무참히 살해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뒤에 쳐져 있는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그 저 뒤쪽에 쳐져서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 그들을 와서 무참히 쳐서 살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죠. 이 여호수아는 아주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이죠. 누구에게 선택될 만큼요? 모세가 지명하고 세울 만큼 아주 신실한 일꾼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네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 훈련을 받았습니까? 칼 쏘는, 칼 잡는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뭐 어떤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훈련도 안 받은 어쩌면 오합지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싸움에 능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여호수아가 직접 선별해서 싸움에,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뭐 하겠다? 나는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서 이 팔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왜? 여호와께로 향하는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팔 들고 벌써 봐서 아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시간이나 들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못 봤겠죠. 그래 힘이 빠지니까 팔이 또 내려와. 팔이 내려오니까 또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지는 거라, 밀리는 거라. 그리고 또 모세가 또 팔을 드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치챈 아론과 훌이 옆에 돌을 세우고, 돌을 놓고 두 사람이 양쪽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함께 잡아 들고 해가 지도록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쳐서 뭐 아니라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어디 장난합니까?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여러분 굳이 손을 들어야 뭐 하나님 받으시고 손 내리면 하나님 안 받고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진짜 기도해라. 여러분 굳이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해야 됩니까? 굳이 이 교회당의 예배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 굳이 구시기도 시간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집에서 그냥 기도하거든요. 내가 그냥 알아서 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과 입장에
맞춰서 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까지 전쟁터에 나가버리면 될까요? 그래,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의 기도에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당장은 가깝게 출애굽 시작에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오늘 1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과정을 보고 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모세가 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한 게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요, 왜 하나님 앞에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싸워야지 왜 기도하고 피를 바릅니까? 안 그래요? 뭔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집해야 되지 왜 모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에 그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싸움의 대장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용사십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보겠지만 참 중요한 사람이고,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나와요.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하면 이 건축위원장, 그 성전을, 성막을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이 누구냐? 훌의 손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부모와 조모와 조상을 여러분요 가진 후대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복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에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교회의 위기를 막는 그 기도의 팔에 함께 동역하는,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조용히 모여 다 기도로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라. 그리고 그 해가 지도록 싸우는 그 자리에 이제는 뭘 세웁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자리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생각되는 자리, 그 자리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꽂을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예배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책에 기록해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자손을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또 다음 차세대, 이제는 지금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호수아를 발견하고 여호수아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를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를 지금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고 교회와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옵니까? 아니요. 앞으로 여러분 더 크고 중요한 응답과 그 일을 놓고 미리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도 일어났습니까?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정복할 앞으로 가나안의 이 일곱 족속, 크게는 일곱 족속 14 이 왕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싸워 이길 싸움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 기준, 자기 방법으로 싸우지 않도록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던 이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외워 들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포럼해야 되고, 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왜 후대들을 미션홈을 해야 되고, 왜 토요학교를 세워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먹고 사는 의식주에 그냥 내 삶의 세상적인 일에 우리도 모르게 다 거기에 거기에 휩쓸려가는 우리 삶인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워내는 그 응답의 자리로 회복시켜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의 시간표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결론입니다. 광야 25시 오늘 6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아멘. 누가 나를 위해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는 방법. 우리는 사람을 막 만나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건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무협 소설 같은 거 보면요, 도장 깨기 와가지고 막 와서 막 소림사 제가 예전에 소림사 영화를 좀 봐서 와서 막 죽여봅니다.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 이긴 걸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거기서 살아남은 아들이 나중에 살아나갔고요, 일어나갖고 복수해버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건 진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승리는 기도와 영적 승리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과 믿음이 회복되면 삶의 문제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부터, 영적 승리부터 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아무리 마음을 잘 먹어도,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어도,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먹어도 기도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부터 회복해요. 영적 승리부터 하세요. 아멘. 담대함을 회복해요.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배경이, 제가 어떤 순간순간요, 정말 지칠 때가 있고,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가봐요. 여러분요,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과 힘이 느껴진다니까요. 혹시 몰라? 여러분이 기도 안 했는지 몰라? 나 혼자 착각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은 기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착각했을까요? 아마 한두 사람은 했을걸. 여러분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과 그 힘이 내게요,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싸움도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모세 한 사람만 있으면 응답받습니다. 그 곁에서 주의 종이 지칠 때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에 동역할 수 있는 중직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세상과의 그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영적인 승리부터 합시다. 그럼요, 영적인 승리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 없으면 무슨 일단 인상부터 쓰고 봅니다.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일단 개들이 무서우면요, 개들이 뭐 이렇게 막 해서 짖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그 개가. 알아요? 여러분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짖도 안 해요. 힘 있는 개들은 안 짖습니다. 가만히 쳐다봅니다. 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개도 그렇단 말이요.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립니다. 그게 힘입니다. 두 번째, 어떤 승리냐? 참된 승리는 나만 살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말씀 붙잡고, 나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지속할 후대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물었어요. 아빠는 뭘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냐?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같이 다 예배.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맞다. 그런데 아빠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배 속에 있는 후대를 세우는 거다. 말씀 속에 있는 후대를 세우는 거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세상에 그 어떤 것 좋은 것들이 있어도 예배 속에 살아가는 후대를 키우는 거다. 아빠의 관심은 후대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됩니까? 내 노력이, 내 열심히 해서 내 나름대로의 스펙 만들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상사, 직장, 내가 단계 올라가서 나름대로 내 목표 세우고 그거 한번 해보고 가는 게 꿈입니까? 여러분, 후대 세웁시다. 후대 남깁시다. 그 시간표는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 후대에게 언약을 심을 시간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취업하고 여러분 승진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오늘도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을 심는 겁니다. 내 자녀를 오늘도 복음 위에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을 내 후대에게 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다른 건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진짜 승리하는 인생 삽시다. 우리 후대가 일어나 세계복음하는 꿈을 꿔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막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한 건 뭐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또 걸어가는 그 길에 바통을 이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외워서 들려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를 매일 매주 이 교회의 강단과 말씀,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의 증거와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고 전달해라. 예배 속에 살아가는 비밀을 심어라. 거기에 디모데후서 3, 4 이렇게 써져 있는데 4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승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과 증거를 문화로, 시스템으로 남기는 겁니다. 우리 237 치유 서밋의 뜰로 함께 우리가 받은 응답을 남깁시다. 이방인, 237이란 말은 이방인이 와서, 다민족들이 와서 쉬고, 여기 와서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하고, 다문화 다민족 TSK들이 와서 함께 여기서 차도 마시고 여기서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듣고 치유되고 거기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자, 그 말입니다. 정말로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되고 후대들이 와서 여기서 진짜로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를 보고 237을 보고 세계복음할 후대들로 일어나도록 그런 교회를 세워냅시다. 아멘. 그 일을 두고 누가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한 번만 싸우시리라? 여기 제목 봐봐요, 제목. 여호와께서 오늘만 싸우시리라? 대대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언약, 그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37 5천을 향한 선교의 망대를 조금씩 넓혀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장을 넓히는 교회를 조금씩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말렉과 같은 이 시대의 수많은 문화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제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후대가 무너지고 방황하는 시대, 하나님 정말로 이 병든 시대, 재앙 시대에 하나님 참 복음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런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후대들을 세워주시고, 중직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싸우는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